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000명, 6,000명,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물건을 내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서로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그것은 초대교회 때가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까지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뜨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느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물질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으면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데 성령 충만하면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했을 때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변화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자기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또 무역 전쟁도 일으키고 이러면서 자기의 국익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출세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나누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회에서 조금 보기는 힘듭니다. 사회 가운데서는 봉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령사회다, 성령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괜히 주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 기도가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고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사회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내 것을 손해 보면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공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물건을 나누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이 받으려면, 성령 사회가 임하려면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헤어졌을 때 언제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축복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시기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질투가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온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베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욕심 다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사회라 그러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미워하던 사람이, 시기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던 사람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성령 충만이 받는 가운데 성령의 사회를 만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마귀는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하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온통 뒤흔들어서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여지없이 넘어가서 핥히고 넘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슬픈, 이런 비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좋은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먼저 아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려고 공작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넘어뜨린 것이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좋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뺏어 버리고 이 가시응근키가 난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역을 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려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여기에서는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배고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떡인 줄 알았습니다. 여지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사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고 나서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군데군데에서 항상 찾아옵니다. 욥에게도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강권적으로 막고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성경에서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한다 할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는 여러분 반드시 세우려고 하고 세우기 시작하면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만듭니다. 제가 29년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사탄이 안 찾아올 때는 없었어요. 반드시.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찾아왔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찾아왔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자 성령이 임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여지없이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 사탄이 임해서 그 성령의 사건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방해하고 망하게 하고 잘 안 되게 하려고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 이미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나바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령이 임해서 막 성령 충만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막 칭찬이 대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야, 저분들 믿음 좋다, 야,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막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때에 뭡니까? 첫 열매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자기식으로 여기지 않고 막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뭡니까, 땅을 팔아서 갖다 주고, 가뜩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랑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간 뭡니까, 그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던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데 나는 그래도 오늘 보니까 밭을 팔았다는 걸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도 내가 초대교회 때 뭡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경력이 있고, 그리고 좀 믿음도 있다고 인정을 받고 능력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쪽팔리잖아.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난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깎였습니다. 아,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바나바처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가져왔다, 일부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일부분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팔아갖고 나는 11조만 드려야 되겠어요, 11조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팔아가지고 나의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내가 사업도 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칭찬 좀 받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팔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쓸 것을 일부를 감추고 다 가져왔다고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받고 돈을 받으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뭐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하니까, 나도 그래도 이래봬도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나를 저래도 알아주는 초대교회 교인인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도 좀 칭찬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 2절 시작. 크게 시작.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보니까 일부, 그러니까 가지고 오기는 가져왔는데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체면이 구겨지고. 여러분, 이 감춘 것은 하나님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 땅을 산 자만 압니다. 값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는데
바나바가 칭찬을 받고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좋은 거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나는 창립교인인데 나 정도도 해야지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감췄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것을 아깝지 않게 갖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일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감춰지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사람들을 의식하고 지금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을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이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외형적으로만 생각했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 2절에 보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의 차이는 뭐예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구제를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공격이에요. 마귀는요, 절대 여러분이 알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납니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소리가 달콤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맞거든. 나에게 유익을 주거든. 야, 너 쏠 거 필요하지 않아? 야, 너 자식 공부시키려면 필요하지 않아? 너 가정에서 이 돈 가지고 있다가 땅 더 사야 되잖아. 맞거든. 맞아. 그래. 나는 일부를 감추고 낯설 걸 두고.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쏠 필요하니까, 나는 물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물었을 때, 아, 나는 지금 팔았는데 얼마를 제가 집에다 놓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나요? 왜 너 다 안 가져왔어? 혼내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11조만 가져왔습니다. 누가 뭐라 하나요? 아니면 팔았으면 안 내놓고, 아, 나 쓸 것이 부족해서 못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셔요. 근데 이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렸다는 것을 장악해서 바나바처럼 인기를 얻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부를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다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보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며 너희 생각도 통찰하고 아시며 너의 마음도 아시며, 할렐루야, 너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여 여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내게 천만금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 유익이 안 되고
이성에 맞는데 이성에 맞지 않으면 반기를 들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는 안 맞아요. 다 갖다 놓는 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맞지 않았으면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갖다 놓으면 될 텐데, 다 내놓은 것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자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나누는 것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넘어가면 여러분, 성령이 일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였느냐고 아니라, 베드로가 너 안에 마귀가 들어갔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 마귀가 너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여러분, 봉사할 때 사람 눈치 보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다 함을 따라 말하게 되고, 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를 생각해서 하면은요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조금만 불편한 게 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막 다른 사람들에게 수군수군하고 딴말하고 욕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보다도 체면을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자존심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한계가 오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태풍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의 복을 받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올 때 여러분들 구구절절히 마귀를 막아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도 여지없이 오고, 성령님이 올 때도 마귀가 오고, 예수님 사역에도 오고, 에덴 동산에서도 오고, 여러분 욥도 오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구하는 교회가 그냥 잘합니까? 여러분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일이 있고, 여러분 뭡니까? 임직자들을 뽑고, 그럴 때 마귀가 찾아올 때 흔들려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은요, 그 어디 가서든지 또 흔들리고 또 절대적으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흔들릴 때 마귀를 분별하고 거기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 갈 때 내 신앙이 자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떠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가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문제가 있으면 떠나는 떠내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그들이 신앙이 다 자랐나요? 안 자랐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때서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그것을 딛고 그래도 가룟 유다는 넘어졌어요.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여지없이 성령이 임하여 나누니까 마귀가 나누는 걸 가지고 나누는 척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머리가 영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그것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이렇게 고민하게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예수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분별하여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면, 내 가슴에 와서 이야기하면,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맞아 같이 박수치고, 또 남들이 이야기해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간의 마음에 딱 맞게 이야기할 때 맞아, 분별도 안 하고 무조건 박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놓으셔요. 마귀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살려면, 말씀은 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이런 게 닥치면 쫙 박수를 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 맞아, 여러분 맞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올 때는 역시 마귀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였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그 능력이 충만하지 아니하였으면 벌써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떡 만들어 먹었어요. 봐라. 근데 예수님은 분별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또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절대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 넘어져도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희생도 있었어요. 그 깊은 삶 속에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인간적인 열망, 그 기쁨 속에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걸 보고 부러워했고 나도 박수를 받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조심하라. 마귀는 택한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서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습니다. 신경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불평도 낼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성질도 고칠 수가 있어요. 자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성격 나쁜 것도 하나님 성격이 이렇게 나쁜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해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내 가운데 불평이 와요. 힘이 들어요. 원망이 와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원망을 이깁니다. 불평을 이깁니다. 시기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 아무리 마귀가 설득을 해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박수를 치고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딱 분별하여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노니 모든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조용히 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놓고 딱 시작을 하면 마귀가 여지없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잘 경험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교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그래도 믿음이 좀, 저는 평신도 하면서 평신도 사역하면서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인데요. 자, 전도 사역을 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그래도 세워서 장으로 탁 세웠고 전교인 이 전도대회를 막 시작했어요. 주일마다 막 피켓 들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가 위에 세운 장들을 탁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거. 세상에 사진 한 장, 자기 딸 사진 잘린 거 나왔다고. 그게 시험 될 일입니까? 아니, 사진 찍는데 아들, 딸 잘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이해 좀 하셔. 왜 내 자식 잘려서 나왔냐 이거야. 별거 아닌데. 그래서요, 사진 분별할 때도요, 온전하게 안 나오면요, 목사는요 일일이 검사해 갖고요, 옛날에는요 이게 온전히 안 나와서 머리카락이 조금 잘렸네, 빼 사진. 부모가 볼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이 들어갖고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놨고 위에 사람들 싹싹싹싹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왜? 마귀가 그 엄청난 사역을 놓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전체를 싹 없애버리고 특공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3, 4명인가 5명, 2, 3명인가 4명인가 시작해서 지금 몇십 명, 30 몇 명이 다시 세워져 나갔어요. 잡아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응?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를 감추자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를 못 이겨낸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나 형편이 어려워서 집 팔아갖고 나 써야 되는데 누가 안 했다고 잡아 죽여?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한 것처럼, 다 한 것처럼 하면서 속였다 이 말이요. 성령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교회는요 성령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자 1차, 2차, 3차 전도행에서 세계 땅끝까지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을 통하여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 회방죄예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였어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아주 달콤합니다. 가장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해. 초콜릿도 먹으면요 인이 배겨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초콜릿을 자꾸 먹었으니까 이 인이 배겨가지고 제가 자꾸 모르게 초콜릿 같은 걸 주워 먹어요. 그러면 사모는 초콜릿을 갖다가 감춰요. 그래놓고 또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가요 손이. 그러면 뺐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뺐으니까 내가 그냥 뺏겨요. 나를 위하여 뺏는 거잖아요. 그래, 안 먹어야지. 근데 마귀는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춰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뒤집히는 날은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라. 자, 4절을 한번 읽어봐요. 3, 4절을 읽어봐요. 3, 4절 시작. 그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성령의 흥건관에 대해서 샘플인 거예요. 이것을 안 알려주면 성령에 의하여 흥건관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귀하게 알려준.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속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니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독하게 할까? 하나님이 좀 봐줘야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까짓 거 한 번 좀 거짓말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은 자기 나라 세우려고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성경 전 역사를 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뭐 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잔소리 구구절절히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 죽고 사람 살리고 왜 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본보기예요. 이걸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그 마음을 두었느냐,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불평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6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뭐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무섭죠?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머리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넥타이를 메고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스럽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X예요. No.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할 때도 헌금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셔요. 여러분과 함께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 믿습니까? 어떻게 돈이 귀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이미 자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했기 때문에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을 다 영적으로 알아요. 알게 되시죠, 기도를 하면. 제가 여러분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없었죠.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도 세우게 되죠. 장로님도 세우고. 근데 그럴 때마다 참 혼란이 많이 왔어요. 마귀는 여전히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뭐 세울 사람은 뭐 자격도 안 되는데 왜 세우냐, 뭐 막 좋아요, 다 세웠어요. 근데 세우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자꾸 그 권사님이 사람들을 내보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불평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자꾸 사람을 내보내니까 목사는 그분을 데리다가 혼을 내주기도 그렇고 몰아가기도 그렇고 아주 건강해요, 몸이. 뭐 권사 정도 나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건강해요, 권사님인데. 그래도 나이는 어느 정도 있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성도들 나갈 때는 목사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끙끙 앓는 거야, 집에 가면. 권사님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을 자꾸 내보내. 그리고 자기는 있어. 그래서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자 내가 좀 권면을 하려고 권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랬어요.
목양실로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가더라고요. 나는 그런 말 하려고 부른 게 아닌데 너무나 자꾸 성도들을 내보내고 욕을 하고 막 자꾸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신경 안 쓰이게 하는 여러분 되세요? 예? 아멘 좀 하세요. 다 그냥 그래야지 되겠어. 다 목사님 신경 좀 안 쓰이게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불러놓고 좀 뭐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려다가 성령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목사님 아니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1등 권사님이 돼주세요 그랬어. 1등 권사님이 돼주세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제하고 성도들 돌보고 도움을 주고 사랑받고 능력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귀한 권사님 되세요라는 축복의 말이야. 내가 2번을 그랬거든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꼭 1등 권사 돼 주십시오. 그랬더니 피식이 웃어. 그 내가 1등 권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이분이 비웃은 거야. 나는 알죠. 그 웃음과 나가면서 들려오는 소리. 복도가 있었어요. 여기 밑에 옛날에는 복도. 저 커피숍 만들기 전에 복도에 나가면서 아이고 쪼다 같은 목사. 내가 지금 너희 교회에 지금 이렇게 흐는지도 모르고 사람 내보낸지도 모르고 1등 권사 되라고 얼마나 나를 비웃었겠어요. 나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세상에 나를 1등 권사 되래. 쪼다 같은 놈. 이런 얘기죠. 할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1등 권사가 되기 어려우면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등 권사 되래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퍼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딱 3주가 돼가지고 잠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피하니까 나갔던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내보냈던 사람 한 사람도 죽었단 말을 안 알렸고 그 집안도 우리한테 창피해서 안 알렸어요. 우리 없이 초상치였어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비웃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참 제가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냥 잠자다가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침대에서. 자, 이런 말씀 지금 오늘 보면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을 읽어보면요, 5장 10절을 한번 10절인가요? 10절을 읽어봐요.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이 9절을 한번 읽어봐. 9절서부터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매가리라 하니.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똑같았어요. 너 이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예, 다 갖고 왔어요. 여자도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같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람 죽은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11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다 두려워하니라. 크게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흥건관과 여러분들의 속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령이 임할 때 마귀가 임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마귀가 임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할 때 마귀가 임한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요 항상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을 놓고 보면요 반드시 따라붙어요 이게요. 그래서 막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11절이에요. 두려워하라. 그래서 온 교회 사람과 이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들어올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딱 거부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이 초콜릿처럼 달콤해. 아, 내 거야.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때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1000명의 예배자 세우고도 남아요. 지금 이 정도면요 1000명의 예배자, 10,000명의 예배자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만 돼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시고 사랑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아멘. 인간적으로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의식하고 여러분들